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와서 그 첩의 아버지가 자기를 몇 번이고 더 있다가라 해서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거하는 그 성을 지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 성읍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끝구절에 보니까 기브아 성읍에 도착하였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종과 그 첩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신명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나그네를 후대하고 대접하라.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에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었던 그 사회의 타락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 이 레위인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서 기브와 성읍에 거류하는 자였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그런데 이 노인이 눈을 들어서 17절 보세요.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아니 이 레위인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루살렘 성읍은 유다 지파가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종이 여기는 여부수 족속이 있으니 조금만 들어가서 기브아 족속이나 라마 성읍에 기브아 성읍이나 라마 성읍 중에 한 곳에 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든 우리 동족이니까 거기 가십시다. 그래서 기브아 성읍에 들어왔는데 맞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듣고 그 사정을 묻는 것이죠. 사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 이 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 자기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 당신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노인 앞에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형편과 입장을 낮춘 행위예요. 낮춘 그런 발언입니다. 우리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고 우리 스스로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잠시 오늘 밤에 몸을 의탁할 곳이 없을 뿐 혹시 그 장소만 제공해 주시면 그 이상의 폐는 끼치지 않을 테니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청을 애둘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한 노인이 2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고 그들도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이 중동 지방은 워낙 모래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나그네에게 내줘야 되고 그리고 먹을 음식과 거할 처소를 내주는 것이 그것이 법도요 그것이 율법이 규정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거대로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과 첩과 그 종과 나귀를 환대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기브아 성읍 베냐민 지파의 이 아주 악질적인 이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관계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유명한 단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관계하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알다, 깨닫다 이런 뜻이지만, 이 알고 깨닫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공부로 깨닫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닫다는 얘기예요. 경험해보고 그 사람을 알고, 경험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알고, 그런 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고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됐다 할 때 그 경험적 알미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에 당도했을 때 롯이 그들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 두 천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여사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창세기 19장 5절일 텐데, 그때 이 관계가 그야말로 이 성적 범죄, 동성애, 아주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드러내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고 거기는 가지 마십시다. 그래도 우리 동족인 기브아 성읍이나 라마 성읍에 갑시다 하고 간 성읍, 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그런 아주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보세요.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노인도 정신 못 차리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니, 이 동성애든 아니면 이성애든 여러분, 이 성적 범죄와 관련해서 이 레위인만 지킬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자기 딸은 그 불량배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 노인도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여자에 대해서 그런 지위는 아니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 롯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두 딸이 처녀이니 차라리 그들을 건드릴지언정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인도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25절에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이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세상에 자기에게 뭔가 해코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 자기 첩을 그냥 등 떠밀어 가지고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줘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그 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25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여기 관계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야다예요. 그 첩에 대해서 성폭행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다. 야, 이 레위인도 이 첩을 내어준 것도 이 나쁜 놈이고, 첩이 있는 것도 이것도 나쁜 놈이지만, 내어주고 밤새도록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 첩이 완전 성폭행 강간을 당하고 그런데도 찾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돌아다녀 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동틀 때에 이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었다. 아마 이 첩이 이 기브아 성읍의 길이 익숙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첩이 몹쓸 짓을 당한 곳이 이 노인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몹쓸 짓을 당하고 밤새 동틀 때 그 노인 집 앞에 거기서 엎드려져 있다가 거기서 세상에 몹쓸 짓만 당한 게 아니라 죽을도록 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기 그의 주인은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미친놈이 찾아보지도 않고 첩이 어디 있는지 걱정도 안 됐던지 그 노인이랑 잘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잠 잘 자고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첩에게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28절.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첩이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래서 세상에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뭔가 이게 생각이 있으면 그 불량배들을 찾아가서 고발을 하든지, 그 불량배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이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지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또 이 레위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불량배들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분노와 이 원망과 복수심으로 들끓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떠한 이 참혹한 일들을 자행을 하냐면 29절에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 덩이를 한 덩이씩 12덩이를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덩이씩 보낸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이르되, 아마 시신만 보낸 게 아니라 다 그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편지에 써가지고 보냈겠죠. 그 편지를 보고 그 시신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20장, 21장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주민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동성애를 요구할 정도로 악이 팽배한, 아주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노인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처녀 자기의 딸이든 첩이든 내어준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뱉어요. 이 레위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첩을 내어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밤새 찾아보지도 않고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어요. 그랬더니 출발하려고 보니까 그 문 앞에 첩이 놓여져 있고 그때서 발견했더니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고발을 하든지 뭔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신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세상에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을 12덩이로 다 나눠서 한 덩이씩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 뭘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건들을 이렇게 민망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심각하고 아주 파렴치한 이 죄성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한 개인으로부터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염성으로 퍼져나가고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흐릿하게 하고 반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과 전염성이 있다는 것. 이 노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도 그렇고, 이 레위인도 그렇고, 다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의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에 완전히 자기의 감정을 빼앗겨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보고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가? 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세태 속에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고백해야 될 내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 세상의 세태와 영적 흐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욕하고 어떤 큰 교회 욕하고 목회자들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등대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말씀 앞에 순복하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